2014년 4월 6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표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체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그는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는 너의 찬양이시여 주는 내 눈이 본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조상은 70명이 이태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번성으로 이루셨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늘 이 귀한 날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 주의 만찬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몸, 혼, 영 모두가 주님 오실 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잘 드려질 수 있고 쓰여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만찬으로 함께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을 지키셔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주님께 아끼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금과 은과 그 모든 보화와 권력과 명예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한 그 부와 모든 돈에 대해서 그 모든 성공과 그 번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입장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말씀에 통해 잘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조명 허락하셔서 말씀에 잘 만판에 새기며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의 그리스도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 모든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번영, 그리스도인의 번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는 뉴스와 화제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각박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뉴스 중 하나가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대기업 오너들의 연봉이 공개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대기업의 오너의 연봉은 누구든 쉽게 건들 수 없는 정말로 제게 뜨거운 감자라 불리우는 것이죠. 임원 보수의 개별 공시가 되었는데 작년 4월에 연봉 5억 원 이상의 개별 등기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때문에 그들은 모두 공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대기업 상장사 측에서는 대기업 연봉을 공개하면 유화감을 조성해서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투명한 경영과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해서 공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지난달 31일 연봉 5억 원 이상의 등기 임원 보수를 한꺼번에 대기업 모두 상위 10위에 랭크 안에 드는 모든 임원을 다 공개했습니다. 세간에 관심을 끌었던 재벌 총수들은 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가, 얼마의 연봉을 버는지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국내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자산 총액 상위 10위 재벌 총수 가운데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301억 원을 1년에 받습니다. 거의 하루에 1억 원 가까이를 받는 것이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9년에 경영 복귀를 하였지만 모든 계열사 등에서 등기 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몽구 현대정차그룹 회장은 현대차, 현대제철에서 140억 원의 연봉을 받았고요. 옥중에 있는 한화 김승희 회장은 131억 원을 받았고, CJ 김재현 회장은 147억, 금호 석유화학 회장은 42억,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은 3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기업 들어가면 보통 어느 정도 지나면 연봉이 6, 7천 된다고 하죠? 정말 6, 7천도 대단한 것인데도 이들의 회장은 그들의 연봉의 200배 내지 500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그걸 받아 1년마다 받습니다. 그들의 하루 벌이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평생 가도 벌까 말까한 돈을 그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 벌어서 그날 연명해야 하는 국민들은 정말 그들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돈을 받아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하죠? 재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내 기업 임원의 연봉은 글로벌 기업 CEO 연봉과 비교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에는 일명 연봉 1달러 클럽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의 모든 최고의 경영자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1달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도 연봉이 1달러였어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 회장도 연봉 1달러입니다.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도 1달러고, 휴렛 패커드 여성 CEO도 매그 이트먼도 연봉 1달러고, 최근 레노버로 자리를 옮긴 야후의 제리 양 전 야후 CEO도 1달러입니다. 유기농 식품업체 홀푸드의 존 메이키 CEO도 1달러입니다.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CEO도 연봉 1달러의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달러 클럽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이 회사를 창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적어도 기업적인 양심과 기업의 발전이 사회 구성원들과 그 모든 고객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유화감을 조성하면서까지 연봉을 받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연봉 1달러로 살까요? 사실 그 뒤에는 그들의 보너스나 스톡옵션이라든지 배당금을 받아서 막대한 예수를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사를 일으켜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한 대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적어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회장이 연봉 1,000원, 1달러도 안 되는 1,000원으로 한 사람들 혹시 봤습니까? 충청남도 출신의 한 야구,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정말 이름을 날렸던 한 선수는 자신의 연봉을 완전 제로로 만들었죠. 유수는 야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참 좋은 것입니다. 최근에 광주 고등법원이 한 탈세범에게 이름이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대주그룹 회장이었죠.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니까 광주 고등법원이 노역을 하루 일당 5억 원으로 계산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온 나라 모든 서민들에게 아주 눈살을 찌푸렸죠. 일반 서민들의 노역은 90% 이상의 일당 5만 원으로 잡는 데 비하면 이 탈세범은 하루에 5억 원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 연봉이 얼마라는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세상에서, 그런 불합리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도 서민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광주 고등법원에 판결을 내린 사람은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돈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잘못 어떤 것인가? 정말 여러분은 성경적인 판단하는 이론을 또 여러분 얻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가장 적합한 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도서 5장 8절이라고 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웃어버리세요. 당연한 것이다. 이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는 것이죠. 그래.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집착하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성공이라는 이름 둘 자를 놓고 앞만 달려왔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이란 오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젊어서 물질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으신 우리 지체들 물질 모아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물질이 성취되면 나중에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싶으면 나중에 무엇입니까?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고 나면 대다수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변호사를 하고 나면 왜 정치권에 입문합니까?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죠. 세상의 모든 기업들과 취업 준비생들과 대학생들, 하다못해 중고등학생들 모두 다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고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허비한다 해도, 성공했다 해도 결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깐 한 20, 30년 동안 낙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오직 그 30년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회장들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절대 그들은 번영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번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일을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다겠습니다. 요즘에 벚꽃도 피고 개나리와 진달래 펴서 참 좋습니다. 그것이 바람에 불어서 이제 싹이 나오면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꽃이 떨어지면 왠지 아쉽기도 하죠. 그들은 아쉬워도 그들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한때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파격적이고 무제한적인 초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이러한 초청을 세상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번영만을 위해서 성공만 해서 쫓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기 전에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돈 많은 사람들, 일명 연봉 1억 이상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번영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번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번성이라고 하시고 번영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숙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 번영하고 싶은 사람, 번성하고 싶은 사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 오늘 그런 성도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광야로 40년 이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광야의 20살 이하 다른 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시켜 주십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너희들이 번영한 비결은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번영의 의미가 그럼 무엇인가? 신명기 10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독특한 보물이랬습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이랬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랬습니다. 그 복을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네가 그 번영을 위해서 1000대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가 번성하려면 3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을 하기를 원하시면 신명기 10장을 보시고 6장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시면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12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영적 적용해도, 직접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명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번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번성과 같은 말이죠. 결코 물질적인 번영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이라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공개 여러분 무슨 강좌 시간에 어디 대학원에 가서 무슨 사회교육원에 강좌 시간 받으면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가까운 어딘 교회든 가든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번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은사주의 순복음교회에 가도 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준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번영은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번영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이 부유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혼이 강건함과 함께 자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 목표가 설정됐을 때 그 사람 비로소 번성하고 번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 뜻을 아시는 분들은 일찍 여러분 그 번영의 축복의 대열에 서시는 것이죠. 믿음의 부유함과 혼의 강건함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삼성이라는 그룹은 돈이면 무엇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면 학교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이제 삼성고등학교가 생겼다는 거 아세요? 당장에 삼성고등학교가 생겼. 저는 무슨 큰 체육관이나 공장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천안북일고보다 더 상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먹는 것은 대단해요. 호텔식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학교보다도 3배 더 좋은 물건들을 먹어. 모두 삼성이 대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돈으로 만들어서 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혼과 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외형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삼성대학교도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있죠. 삼성에서 후원하는 대학교 있으니까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사람들로서 참으로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번영은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도 번영을 해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번영하려면 여러분 각 성도, 각 가정들이 번성해야 되겠죠? 번영의 원리를 알아야 번영을 하겠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혼의 강건함과 육신의 부족함 없는 그 번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번영, 그리스도인 진정한 번영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 그리스도인의 번영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신명 10장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6장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6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번영은 6장과 10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6장 3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너의 조상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 번성하는가? 번성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명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세상 사람은 길 가다가도 보고 전철 안에서도 보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보고 쉴 때도 보는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죠. 과거에 전철에서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책을 보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성경책 보는 사람은 더 힘들죠. 다들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여기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이 하늘김유성 앱을 무료로 깔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집에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보실 것입니다.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번영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판단 구분이 안 설 때 여러분의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스탠바이 해 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열기만 하면 성령님은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3P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P는 patience, 고난과 인내, 그 다음에 practice요, 실천력, 실행, 그 다음에 peace라고 합니다. 고난과 인내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평화가 뭡니까?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즐기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안정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직업에 있어서 귀하고 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왜 하느냐가, 왜 하는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여러분은 고난과 인내와 실천력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특별한 장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어떤 한 번영에 대해서 중요한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요아킴 그 왕과 동시대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유다가 왕국이 멸망 직전에 네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다음에 네 왕은 완전히 형편없는 왕들이었죠. 여호와스, 요아킨, 시드키야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3개월하고 11년 번복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번영이 때 in the prosperity, 너의 번영이 때, 내가 너를 축복해주면, 번영해주면, 여러분 구약에서 번영은 항상 그들의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너의 번영이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곧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는 축복해주고 잘 되면 잘 섬게 되는데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내가 듣지 않겠노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람이 내 목자들을 다 먹어버리며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 모든 사악으로 인하여 내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리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번영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고난과 인내와 실천력을 하면 정말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시는 일 정말 좋아하십니까? 예. 억지로 하시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 보람을 느껴야 되겠죠. 역경은 인간을 만들지만 순탄한 것은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아킴은 어떤 왕입니까? 그 아버지 요시야 왕 덕분에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을 화롯불에 던지거나 칼로 잘라서 버렸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삭제시켜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운운하며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번영이란 말을 가치가 없어요.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평안은 평안이고 피스, 걱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셔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실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고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이 여러분의 성공인 것입니다. 좀 앞에 가서 뒤로 가서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리라. 번영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번영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그리스도인의 번영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번영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연봉을 자랑하는,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오시면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씀을 찾아서 지역교회를 찾아서 오셨어요. 바른 말씀 때문에 오셨죠. 바른 교회를 찾아서 오셨죠. 그러면 만사형통합니까? 그러면 하시던 일 다 잘 되고 여러분 다 취직되고 다 잘 됩니까? 바른 성경, 바른 교회 오시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야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른 실천, 신앙의 실천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번영,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번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감사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9절. 이제 두 번째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표표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그는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 땅에서 타국인이었음이니라. 타국이었음이니라. 사람이 감사가 그 사람 몸에 배어 있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누구와의 인간관계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그 사람의 목이 곧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남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한 가지 장점이 다 있어요. 단점이 있긴 있지만 장점을 험담보다는 장점을 살려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개별의 존중을 개별적인 그걸 존중해야 되겠죠. 전 제가 고쳐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한 번 들으면 금방 까먹어요. 전 저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수하고 통성명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태도를 가지라.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온 사람도 내쫓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교만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라.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 자기만 말하는 쓰는 것은 좋지 않죠?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가 우리에게 잘 적용될 때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있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원만한 우리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보시면 오늘 내게 명명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 주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그러므로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전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가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잘 되면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잘 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기까지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나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침 그때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은, 정말 여러분 궁핍하지 않고 그 나라 양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걸 바로 원하시죠? 통장에 돈, 부동산들 두둑히 쌓아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여러분 바로 그거를 원하실 것입니다. 생활에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는 삶,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번영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냐면 탐심이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이 탐심에서 생겨나죠. 이브가 그렇게 했고 에서도 그렇게 해서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곧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은혜라는 건 뭐냐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할 때, 받을 때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감사가 있고 왜 거기서 이적이 있고 축복이 있었습니까? 모자랐기 때문인 것이.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모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통에다 물을 채웠으니 물을 채운 그곳이 바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모자랐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고 주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부복하게 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방식대로 섬기지 않죠. 물질적인 번영은 모두 축복으로 가늠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건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응답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에서 부족한 가운데서 채워지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시인하시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유리 그릇에 초를 담아서 촛불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촛불이 잘 타고 있는데 유리병 뚜껑을 덮으면 잠시 후에 꺼져버립니다. 촛불은 보이지만 금세 꺼져요.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닿는가 왔는가 그런 차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뚜껑을 한번 덮어버리십니다. 모든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몸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다 드렸다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가장 조심할 게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내고 누가 11조고 누가 감사한 거 뭐고 그건 관심 없어요. 한 번도 관심 없고 저는 그거를 눈여겨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목토 낼 때도 저는 아예 안 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사역은 본 적이 없어요. 시선을 여러 번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한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생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의 돈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때론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역자에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헌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가장 조심할 것은 내가 드린 헌금이 사역자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번영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번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밀착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밀착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10장 20절부터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는 너의 찬양이시오. 주는 내 눈이 본대로 이 이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조상은 70명이 이때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번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에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두려워함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하며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분배해 주기까지는 4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더 배교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 인도받고 나서 12지파가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이방신들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표적들을 보고도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까지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니 저는 그들만 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내가 무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신 그런 민족을 아직까지 사랑하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민족을 아직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구속사를 이루셨지만 먼저 그들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슨 많은 죄를 그들이 어떻게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왜 모르는가?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신명기의 번영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과학자라고 하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자연은 하나님의 영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더욱더 밀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이나 여러분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여러분 참 의롭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으로 가주세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욱더 밀착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밀착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어요. 잠깐 앞서서 신명기 6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명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런 초조해하지 않고 여러분 여유 있고 만족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요 불신하게 되고 여러분 불안전하게 됩니다.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고 불신해집니다. 불신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더욱더 주님께 밀착됨을 우리는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보다 그 누가 할지라도 이 한글 김정희 성경을 섬기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성경도 믿는 대열에 서서 그 누가 여러분에게 번영과 성공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번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 서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초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권이라든지 로또라든지 경마, 경륜, 심지어 카드, 무슨 노름, 우리는 돈과 관련된 것들로 해서 사형생을 우리는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로또가 1등, 2등 무슨 로또를 해서 당첨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바울이 4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맞아들였다고 했어요. 평생을 새빵살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새빵살이로 다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고 그가 잠들었을 때 하늘로 셋째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올라가서 그 모든 걸 다 보았어요. 내려와보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로 여러분 번영을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혼이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 아름다워지고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사업들, 여러분의 가정 일들이 주님 안에서 탐욕이 없이 평안 가운데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날마다 밀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핍으로부터 멀리 하셔서 필요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산에 가다 보면 현충사가 있죠. 현충사 가는 길에 은행나무 길 여러분 가시죠? 예. 드라이브나 걸어서 갈 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겨울에 하얗게 내린 눈도 아름답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도 아름답습니다. 은행잎도 아름답습니다. 아산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그 좋은 길을 예견하고 그 강가에다가 그 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마 해마다 잘 자라는 것이요. 그게 오랫동안 100년 대계를 앞에 보고 심은 그 나무가 아름드리 되어서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산절처럼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려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좀 가까이 심긴 그 은행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해마다 많은 은행들, 많은 잎들을 내오고 있습니까? 늘 물이 축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늘 축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또 간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분명히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셔서 여러분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번성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